드릴까요? 네.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 곳을 볼 텐데요.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구약 성경 113쪽 그 어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69쪽 그 어간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역시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읽을까요?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변의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새벽엔 인사하기가 좀 무한하죠. 그죠? 아직 변장을 완전히 한 상태가 아니라 네, 그래서 저도 새벽 예배 가끔 성도님들하고 부딪히면 저랑 인사할 때 고개를 숙이고 합니다. 얼굴 좀 봐주세요. 그럼 목사님 안 돼요, 안 돼요. 아직 변장이 다 안 끝나신 태로 오셨나 보다 싶을 때가 있죠. 여러분과 원래는 사실은 여러분과 말씀 계획을 할 때는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는 더 깊이 얘기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나눌 때 절기라는 표현까지 쓰기는 그렇지만 절기와 함께 언급되는 게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왜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지 안식일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않게 되고 풍성한 하나님의 섭리와 또 구원 사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어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어제 오순절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설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더 나눠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새벽에 할까 하다가 오늘 저녁에 좀 더 많은 식구들이 오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더 언급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이야기로만 정리해서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집회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제가 두 가지 이동이라고 말씀해 드렸는데요. 기억하시죠? 하나는 뭐의 이동? 장소의 이동. 하나님이 백성이 아니던 곳에서 백성인 곳으로. 여러분 보이시죠? 네. 제가 안 써도 이제 써야 보이십니까? 여기는 어디였어요? 애굽. 여기는 가나안. 이렇게 가서 첫 번째 이동이 뭐라고요? 장소의 이동. 여기 살던 사람이 여기 살게 돼야 한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안 백성이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리가 변하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안 백성이라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제가 그의 이름을 자꾸 말하기 싫어서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관점의 차이인데요. 어떤 분들은 자꾸 이렇게 오해해요. 뭐 사탄이 뭐 마귀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부분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이게 우리라고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랬죠? 여러분 이게 몇 센치일까요? 제가 왜 바꿨냐 하면 요거 재보고 오신 분이 계실까봐. 이건 몇 센치일까요? 뭐 하지 말자고요? 느끼지 말고 뭐가 필요해요? 자가 필요해요. 성경은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틀과 생각을 잡을 때 성경으로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생각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는 사단과 짝이었대요. 사단과 짝이었대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누구와 짝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님과 짝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과 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짝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예수님과 짝이 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대학 다닐 때 약간 인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는 여자 말고 다른 여자가 저를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도 행주대교는 잘 안 가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름에 행자가 들어가서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걸 까먹었다고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보세요. 제가 예전에 만약에 다른 여인을 사귀었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과 헤어지고 지금의 제 아내와 살아요. 제 아내가 제 입에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이름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죠? 그 여자 이름이겠죠. 그죠? 그 여자 이름. 왜요? 이제 난 누구랑 짝이에요? 지금 사는 제 아내랑. 그러면 제가 슬퍼도 누구랑 문제 해결해야 돼요? 아내랑. 기뻐도 아내랑. 괴로워도 아내랑. 그런데 우리는 교회 식구들은 가르고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문제가 생기면 누가 시험을 준다 그래요? 사단이. 그래서 자꾸 교회가 사단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귀신 얘기 많이 하는 교회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누구랑만 살아요 이제? 좋은 일이 생겨도 누구랑? 예수님. 나쁜 일이 생겨도 누구랑? 예수님. 슬픈 일이 생겨도 예수님. 감사한 일이 생겨도 무조건 주님하고만.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얘는 없는 거죠. 이젠 누구하고만 살아요? 예수님. 목사님 그러다가 마귀의 계략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빛은 어둠은 어떻게 이긴다고요? 빛으로만.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불을 다 껐어요. 너무 어둡지 않겠어요? 그럼 어둠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어둠아 물러가라 쫓아내는 게 아니죠. 뭐만 하면 돼요? 작고 크던 관계없이 빛만 딱 켜잖아요. 그럼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는 뭐냐 하면 사단의 계략을 잘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잘 모르는 게 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낙원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에게만. 온통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제가 만약에 살면서 좀 비가 오고 막 이러니까 마음 꿀꿀해요. 그래가지고 걔가 생각나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비가 오고 마음이 꿀꿀해요. 그럼 누가 생각나야 돼요? 아내가. 내 아내랑 가서 같이 수제비라도 먹을까? 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자꾸 딴 여자가 생각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제게는 모든 여자분들이 그냥 여자예요. 그냥 여자 사람에 불과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제가 제 아내하고 깊이 사랑하며 살죠. 제가 지금도 가끔 이건 약간 닭살이에요. 저희 성도님들에게 그래요. 저는 지금도 무인도에 가잖아요. 제 아내만 가면 돼요. 제 아내만. 얄미워 죽겠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전 제 아내만.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 그건 거죠. 우린 누구만 있으면 돼요? 예수. 여러분 예수와 더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소의 이동을 한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장소는 옮겼어요. 그럼 두 번째 뭘 옮겨야 된다고요? 생각을 옮겨야 돼요. 예수를 딱 믿어줬다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애굽에서 살던 방식이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다 바뀌지 않아요. 아내를 대하는 방법, 남편을 대하는 방법, 가정을 꾸려가는 방법, 사람을 대하는 방법,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 내 욕심을 제어하는 방법, 내 인격을 다듬어가는 방법이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한몫에 바뀌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뭘 싫어하는지를 들으면서 나에게 있었던 것들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넣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매우 선명하고 구체적이고 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 사모하면서 오셔야 돼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씨름했던 게 그거잖아요. 그들이 먹고 입고 자고 살아가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들이 광야에서 계속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죠. 왜요? 이 방법이 익숙하니까. 지금 이 방법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방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거죠. 심지어는 가나안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에 가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하지 않을 땐 계속 어디 스타일로 사는 거냐 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은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낙원교회 식구들이 늘 이 마음을 갖고 계시길 바라요. 예배당에 오실 때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그래, 오늘도 나는 뭐가 이동하는 시간이에요? 내 생각이 이동하는 시간이에요. 생각이라고 표현해드렸지만 내 인격과 존재가 이동하는 시간이죠. 누구에게로요? 세상에서 있던 방식에서 하나님 방식으로. 그랬을 때 우리 식구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더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 믿음 생활은 뭐와도 같다? 이번 시리즈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행복한 7가지 무슨 시리즈? 잔치 이야기 시리즈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잔치와도 같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픈해 놓으신 파티와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파티와도. 맞아요. 적어도 인생을 살면서 사회에서는, 직장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인상 쓰고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규모 없는 공동체가 어딜까요? 막 틀이 안 잡혀져 있는 것 같고 그냥 막 질서도 막 남 없이 막 그러는 것 같은 공동체가 어디예요? 교회는 장로님 그래도 틀이 좀 있죠. 장로님, 지사님. 제일 틀 없는 데가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제일 못된 모습을 보이는 데가 어디예요? 가정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마귀가 보고 싶거든. 여러분이 아내한테 막 화낼 때 갑자기 거울을 보세요. 거기 마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애들에게 지었던 표정을 다른 사람에게 짓는 데가 별로 없어요. 가정은 나를 있는 그대로 다 노출하잖아요. 거기 질서가 없잖아요. 아빠는 들어가면 소파에서 리모컨만 누르지 뭐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옷도 다 편안하게 입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왔지만 집에서는 변장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게 가정이잖아요. 근데 가정이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세상에서 바깥에서 너무 힘들면 어디 가고 싶어요? 그죠? 거기 가서 뭘 딱히 막 배우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무슨 막 틀이 있어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 가면 힘이 생겨요. 어디 가서 살아갈, 세상 가서 다시 돈을 벌고 직장 생활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다시 어디서 얻어요? 정말 규모도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가정에서 제일 큰 힘을 얻잖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느냐?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세상에서 살다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어디 가고 싶어야 돼요? 교회 가고 싶어야 돼요. 왜? 거기 가서 아버지 품에서, 하나님 품에서 안식과 쉼을 누리고 다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돌아오는 거죠. 근데 교회 갈 때 결단이 더 필요해. 교회 갈 때 각오가 더 필요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 기도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낙원교회는
하나님의 가정과도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냥 거기 누구든지 오면 마치 소파에 벌러덩 눕듯이 그냥 아버지의 품에 안기듯이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듯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곳에 오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가정과도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은 뭐와 같아야 된다고요? 잔치와도 같아야 돼요. 파티와도 같아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꼭 하나님 누가 뭐래도 내 인생은 내 믿음의 삶은 잔치와도 같은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의 이동과 장소의 이동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가 담겨져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7가지 절기인 거예요. 그들은 6월절부터 무교절을 지키고 초실절을 지키고 그리고 오순절을 지키고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그리고 장막절을 지키면서 1년 내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잔치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삶을 유지해 갔던 거죠. 그 중에 절기로서 설명드리기는 약간 애매함이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늘 그들이 지켰던 절기다운 절기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안식일이죠. 자, 저희가 성경 구절을 2군데 읽었어요. 2군데서 핵심을 찾아냈어요. 출애굽기에서 핵심이 뭐예요? 뭘 지키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는데 지키기 전에 엿새 동안은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려면 기억할 게 뭐냐면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 하면 너무 빨리 어디로 가냐 하면 쉰다 여기로 먼저 가요. 근데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신명기 5장 12절로 한번 오겠습니다. 12절과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아멘. 여러분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셔야 돼요. 힘써. 그러니까 낙원교회 식구들은 엿새 동안 띄엄띄엄 놀다가 또 안식일도 쉰다 이게 아니에요. 엿새 동안은 저와 여러분이 힘써 일해야 돼요. 힘써 어디서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이 맡은 자리에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 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추구할 게 뭐냐면 믿음과 실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실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용납받을 땐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실력은 왜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거든요.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려면 실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저희 교회에 그 집사님 2분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한 분은 김밥집을 시작했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 집사님인데 가서 김밥을 먹으면 너무 맛이 없어. 제가 거기를 갈까요? 안 갈까요? 우리 집사님 하시는 너무 맛이 없어. 갈까요? 안 갈까요? 그게 이제 여러분과 저의 차이예요. 저는 가요. 얼만큼요? 아주 가끔. 근데 너무 맛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주 가겠죠. 우리 집사님인 건 믿음을 가진 식구인 건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만든 김밥의 실력이 나쁘면 자주 가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저조차도.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수 안 믿는 다른 세상 사람들은 그 김밥집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왜요? 그분이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면 김밥을 만드는 실력이 없어서요? 실력이 없어서. 저희 집사님 한 분이 화덕의 아침이라고 하는 맛있는 빵집을 카페와 함께 여셨어요. 근데 그 집 빵이 너무 맛이 없다면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어떻게 해요? 아주 가끔. 맛있다면요? 자주 가죠. 무엇 때문에요? 그분의 믿음 때문에, 실력 때문에. 실력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과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요셉은 어느 나라의 총리가 됐었죠? 애굽의 총리. 여러분 애굽은 이집트를 말하죠. 이집트는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바로는 하나님을 안 섬겨요. 도리어 그가 하나님과 같은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예요.
근데 그가 요셉을 자기의 총리로 삼아요. 나라를 다스리는 정권을 요셉에게 줘요. 왜 줬을까요? 1번 그의 믿음 때문에, 2번 그의 실력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바로가 요셉을 쓰기에 불편한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그가 믿는 믿음이 제일 불편한 거죠. 왜요? 나는 내가 신이라고 하는데 얘는 진짜 신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랑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불편하죠.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직장 회사의 CEO이신데 진짜 일을 잘하는데 이 사람이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이게 걸려요, 안 걸려요? 이게 제일 마지막에 걸리는 문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써야 된다면 뭐 때문에 쓸까요? 실력 때문에요. 요셉은 그 실력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바벨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가 이어지기까지 그는 총리의 역할을 감당해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제국의 어떤 왕이 이전 제국에서 총리하던 사람을 또다시 나의 제국의 총리로 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작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 장관들 다 바꾸잖아요. 왜요? 내 말 잘 듣고 내 뜻과 똑같은 사람을 밑에 부하 직원으로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독특해요. 바벨론 때도 메데, 바사 때도 총리로 그 역할을 감당해요. 1번 믿음 때문에, 2번 실력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방 나라란 말이에요. 이방 나라 왕이.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왜요? 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다리오 왕 옆에 있었던 신하들이 세민한 거예요. 그래서 저 다니엘을 몰락시켜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어.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가 믿는 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날마다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서를 꾸미게 해요. 다리오 왕에게. 왕이시여, 이 세상에 왕은 당신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며칠 동안은 당신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조서를 꾸미고 왕의 도장을 찍고 공포하시죠. 그러니까 이거 싫어할 왕이 어디 있어요? 누구에게만 절하라고 하는 거니까. 나에게만 절하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함정이죠. 누구를 넘어뜨리려는. 다니엘을. 근데 다니엘이 왕의 어인이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늘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딱 걸렸죠. 딱 걸렸죠. 그러니까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다리오 왕이 그를 살려내려고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에게만 절해야 되는데 다른 신에게 절했으면 제일 화날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를 살려내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가 가지고 있는 실력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 교회 안에서만 되는 거라면 믿음만 있어도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세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내셨단 말이죠. 여러분은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이 예배당 문을 나가실 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가슴팍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명찰이 크게 붙여져 있다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명찰을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시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시고 여러분의 친구에게로, 여러분의 학교에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오기 전까지 힘써 여러분의 자리에서 놓치면 안 될 사람으로 그곳에서 존재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가? 물어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사람들이 더 성실하게 공부해야 되는가? 물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는 남편, 아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에게 성경 공부하실 때 제가 꼭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공부하러 나오시기 전에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오시라 그래요. 왜요? 만약에 그 여집사님의 남편이 예수 안 믿어요. 늘 그러진 않겠지만 어떤 날 갑자기 출장 가다가 아니면 어디 좀 가다가 집에 딱 들렸더니 집안이 난리 굿을 펴놨어요. 근데 이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화가 나겠어요?
아내보다. 하여튼 저 교회가 문제야.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더 깔끔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고요? 매자로 시작되죠. 어떤 그리스도인이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매력적이다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와, 너무 좋은 거구나 라고 할 만한 표정과 태도, 말과 생각과 행동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안 살림을 깨끗하게 해놓으면 남편이 중간에 와 있는, 야, 우리 아내는 교회 가기 전에도 어떻게 이걸 다 이렇게 해놨을까? 교회 가야 되겠어, 우리 아내는. 이런 생각이 들어야 자기도 가는 거 아니겠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관심을 갖는 거죠. 이 표현이 안식일과 연결돼서는 엿새 동안은 어떻게 일하라고요? 힘써 일하라고요. 힘써 일하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실력을 갖추게 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실력이에요? 따뜻한 미소, 따뜻한 눈빛, 성실한 손, 발이 실력인 거죠. 어떤 사람과 똑같지 않을 수는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착함이 2에서 출발한다고. 어떤 분은 5에서 출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는 거냐면 자기가 있었던 자리에서 하나님 때문에 자꾸 변화되어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손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들고 있던 게 막대기든 그 사람이 들고 있었던 게 돌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안식일의 특징이 뭐예요?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7일째는 뭐 하는 거라고요? 왜 7일째는 쉴까를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7일째 쉬는 날이잖아요. 왜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안식일도 영원한 규례인데 안식일도 안 지키고 그리고 주일을 지키는 걸까? 그래서 지금도 안식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들은 주장하는 게 왜 안식일 안 지키냐는 게 성경에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자와 같다 그랬죠. 근데 성경에서 안식일 지키라는데 우리는 왜 안 지킬까요? 왜? 일단은 안식일에는 쉰다는 개념이 있어요. 쉰다는 게 무슨 뜻이죠? 쉰다는 게 이젠 쉬운 것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쉰다는 게 뭐예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내가 일하지 않는다는 건 뭐죠? 내 인생은 내 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일해 주셔야 돼요. 내 일이 아니라 누가 일을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된다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 없이는 쉴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 내 인생은 내 실력만으로 안 돼, 내 노력만으로 안 돼, 내 열심만으로 안 돼.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7일째 되는 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좋아요? 불안해요?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하면 좋죠 싶지만, 여러분 돈 벌 게 있고 뭔가 얻어낼 게 있고 막 이거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하지 않겠어요? 왜요? 내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뭔가를 해야 더 얻거든요. 그런데 쉬어야 되거든요. 누구에 대한 신뢰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놀라운 믿음의 결단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던 걸 다 멈추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한 바퀴만 더 돌리면 일정 액수의 금액이 들어오는데 내가 한 번만 더 돌면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 쉬어야 되는 거예요. 쉬어도 내 인생이 내 인생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을 향한 선포와도 같은 결정이 쉬는 거거든요. 누구를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내 인생은 내 힘만으로는 안 돼. 하나님. 여러분 제가 제가 아이를 쌍둥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한 목에 2놈을 얻었어요. 지금 군대 가서 양구에서 GOP를 지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이유는 저희 쌍둥이가 철책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제 군대 간 지 7개월 됐는데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그 아이를 딱 두 녀석을 낳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한 놈은 신학대 교수, 한 놈은 목사를 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키웠어요. 그리고 일정 나이가 됐어요. 얘들아, 누가 목사 되고 누가 신학교 교수 될래? 아빠, 우리는 하다 할 거 없으면 그거 할게요. 지금도 여전히 안 돌아왔어요. 제가 저희 자녀를 열심히 키우려고 그랬겠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안 키운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열심히 키워놨는데 지금 이 모양이에요 라고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열심히 일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도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딸, 내 아들은 어디에 있는가? 내 딸, 내 아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의 영적인 자리가 어디인가? 그들의 마음의 자리가 어디인가? 그들의 육체의 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 제가 그들의 진짜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진짜 부모가 되어주셔야 하겠습니다. 제게 이것을 깨닫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 모시고 서울에 신방을 다녀오느라고 저녁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봉고차를 부목사니까 운전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신호가 딱 있을 때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아내가 다급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큰놈 머리가 깨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녀석들이 어렸을 때 저희 집 앞에 놀이터가 있었는데 두 놈이 나가서 노는데 어떤 애가 그네를 이렇게 흔든 모양이에요. 거기서 앉아서 일어나면서 여기가 깨진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저희 운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운전을 하면서 깨달아진 게 있어요. 저는 저희 아이들 태어났을 때 털끝 하나도 안 상하게 키우고 싶다 이런 바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때가 3살, 4살 때였어요. 이 녀석들이 초등학교 가면 저랑 떨어져 있는 시간이 더 많겠죠? 중학교 가면 더 많겠죠? 지금은 저랑 몇 개월째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 아이 보호해 주지 못하잖아요. 제가 다 해주고 싶지만 못하는 게 부모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쌍둥이에게 나 말고 진짜 아버님이 계셔야 되겠다. 어디서든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아버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는 거죠. 그 뒤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구원 초청한 게 3번이에요. 제가 한 번, 옆에 목사님들에게 부탁. 왜? 아버지가 하면 아버지 무서워서 그냥 저 예수 믿을게요 할까 봐.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고 너희들의 진짜 아버지나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이셔. 어딜 가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걸 알려드리려고 했어요. 왜요? 여러분과 저희가 진짜 부모가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하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 하지 않는다? 일하지 않는다는 건데, 일하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누가 일하시는 걸 기대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기대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똑같이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찾아내셨나요?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달라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먼저 보시죠. 신명기부터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15절에 나와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 여러분 이 말씀 말고 우리가 안식일을 왜 지키죠?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를 며칠 동안 하셨어요?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 쉬셨죠. 그래서 안식일을 쉬라 그래요. 어디서는요? 출애굽기에서는. 다시 한번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출애굽기에서는 뭐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를 며칠 동안 하시고 6일 동안 하시고 7일째 쉬셨으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이 뭐와 관련이 있어요? 창조와 관련이 있죠. 이 단어를 유념해 놓으세요. 안식일이 뭐와 관계가 있어요? 창조. 이게 대부분 안식일을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 쉬셨으니까 우리도 쉬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출애굽기의 얘기예요. 근데 신명기는 뭐라 그래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를
어디서 건져내셨다고요? 애굽에서 건져내셨으니까, 그분의 강한 손과 편팔로 건져내셨으니까 너희들은 뭘 지키라고요? 안식일을. 자, 무엇 때문에 지키라 그래요? 신명기에서는 창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해요? 구속을 얘기하는 거죠. 구속을. 그러니까 안식일은 창조와 구속, 하나님이 하신 창조 사역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개념이 어디에 있어요? 안식일에 있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창조는 뭐와 관련된 거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창조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을.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구속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를 구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구속주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사역을 기념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이제 성경 한 구절 더 찾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은 아주 손해실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6절. 같이 읽을까요? 36절. 2장 36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잘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 이건 영적인 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지니? 확실하게 알지니.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하나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못 박았다고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나는 아닌데. 이게 아니라 그랬죠. 누가 못 박았다고요? 우리가. 예배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지극히 다함이 없는 죄송함과 부끄러움과 감사함과 황송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가 그러해요. 그런데 너희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뭐로 삼으셨다고요? 주가 무슨 뜻이에요? 주인이란 뜻이죠. 주인과, 그리고 뭐로 삼으셨다고요? 그리스도, 구세주로 삼으셨다고요. 그래서 안식일은, 그런데 안식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안식일과 절기들은 모두 다 장래일의 뭐라고요? 그림자라고요. 그림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뭘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지켜야죠. 왜요? 그 안식일이 뭐를 완성한 날의 것의 그림자예요? 창조와 구속의 그림자거든요. 이 창조 사역과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실 분이 오실 거예요. 구약의 개념으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셨다 그랬죠. 완성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만 딱 가지면, 예수님만 마음에 품으면 창조와 구속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파워포인트로 띄워주실 수 있으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띄워주세요. 고린도 후서 5장. 아니 그냥 성경 구절 띄워주실 수 있으시면. 네, 아까 띄워주시던. 같이 읽을까?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잠깐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뭐예요?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새 창조가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또 한 구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완성된 날이 언제예요? 주님이 뭐 하신 날? 부활하신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자,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 초실절에서 배웠죠. 초실절은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이걸 지키던 것은 7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죠? 이건 뭐였다고요? 장래일의 그림자였다고요. 이 새로운 창조와 구속을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건져냄을 기념하면서 그들은 진짜 우리를 구속할 분을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7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 사역을 영적으로 완전히 완성하신 분이 있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역을 완성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새 창조를 이루신 그날이 언제예요? 안식 후 플러스 1일. 다시 말하면 제 8일째,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게 주일인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모이는 것은 수요일날 모이는 것과 금요일날 모이는 것과 새벽에 모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인 거예요. 주일날은 어떤 개념으로 모이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날이 주일인 거죠. 근데 이 날을 소홀히 여긴다면 뭘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의 창조와 주님의 구속을 소홀히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소홀히 여기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구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인하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안식일 지키면 돼요, 안 돼요? 이제부터 안식일 지키면 돼요, 안 돼요? 안식일을 지키면 누구를 모독하는 게 돼요? 예수님이 하신 창조와 예수님이 하신 구속은 완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회는 이단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교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는 거죠. 왜요? 그들은 새 창조와 새 구속을 완성하신, 애굽에서 건져낸 그런 정도가 아닌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종이 하나 있죠? 교회에서 나눠드린 거. 이스라엘의 7절과 의미 밑에 제가 저녁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거기에 보면 제가 우리의 신분이 과거에는 사단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었던 게 애굽 출애굽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완성하신 그날이 주일날,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이걸 이미 구약에서 계속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오순절도 언제라고요? 안식일이 7번 지난 안식일 그 다음 날. 이 개념을 계속 그때에서야 성령이 오시고 그때에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미리 자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새 창조와 구속을 완성하시는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예배할 때마다 이 권능의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 그렇구나,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그 개념은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개념이요? 6일 동안은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7일째 되는 날 주 앞에 예배하면서 뭘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힘만으로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된다는 걸 정말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만으로 그려보세요. 만약에 매 주일 예배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아, 내 인생은 내 힘으로 되지 않아, 내가 사장이지만 내 힘으로 되지 않아, 내가 종업원이지만 내 인생은 내 힘으로만 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지만 내가 공부한 것만으로 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만 돼,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이곳에 있다면,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기쁨되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제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고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다시 이 주일의 예배가 우리에게 개념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올 때마다 다시, 하나님, 저는 제 힘만으로 못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제 지식만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라고 고백하는 고백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거꾸로요, 하나님, 저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만 계시면 다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괴로워도 하나님 때문에 다시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고백의 자리가 또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되고 있어도 하나님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내 힘만으로 못 사니까. 반대로 내가 아무리 안 되고 있어도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난 누가 있으면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살 수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요즘 일이 잘 풀리고 있거나 안 풀리고 있거나. 잘 풀리고 있다고 절대로 하나님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의 인생은 잘됨과 안됨이 교차해서 일어나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 그러잖아요. 형통과 곤고가 우리에게 교차해서 일어날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잘 나가다가 어떤 시간이 올 거라고요? 안 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되고 있는 분은 절대 뭐 하면 안 되겠어요?
이제 다 됐네? 교만하면 안 되죠. 왜요? 내게 떨어질 날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도리어 더 겸손하는 거죠. 도리어 더 겸비한 거죠. 올라가 있을 때 아닙니다. 하나님, 전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근데 잘 될 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다가 떨어지면 부끄럽잖아요. 안 된다고 절대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올라갈 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됐을 때 나 인생 끝났어, 난 망가질 거야, 삐뚤어질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도리어 더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 되면 날 이끌어내실 거야, 세우실 거야, 지금의 실패가 내 마지막이 아니야, 하나님은 또 다른 시간을 내게 가져오실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당당하고 씩씩하고 용감하고 밝고 힘있게 그 시간을 살아내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끌어올리신다니까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 어찌 보면 거꾸로 사는 거죠. 너무나 잘 되고 있는데 너무나 겸손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안 되고 있는데 너무나 씩씩한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걸 언제 느끼느냐?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시고 새 구속을 만들어내시는 주님의 그 사역을 기념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예배의 자리에서요. 이런 예배는 어찌 쇼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니 예배가 얼마나 감격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주 앞에 나올 때, 그래, 주님은 내게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시고, 여러분, 새로운 창조가 뭐예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질서 없는 것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시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 없는 게 있어요. 내 인생에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시는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세요. 죄 가운데 빠졌던 나에게, 구렁텅이에 빠졌던 나를 새로운 곳으로 옮기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어요. 이게 예배의 자리예요. 이 주님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 다시 만날 때까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시다가 그 예배의 자리로 또 나와 다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